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이 졸업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교마다 졸업을 하고 또 우리 4년 동안 공부한 그 학생들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졸업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들어갈 때 한 이틀이나 3일 학생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리엔테이션을 잘 받은 학생들은 대학 생활을 아주 순탄하게 순조롭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먹거나 또 잘 안 듣는 학생들은 나중에 보면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3학년 정도 되면은 이거 내가 잘못 이렇게 했구나, 이건 내가 이렇게 할 것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신앙의 삶으로 부르셨을 때 이렇게 아주 참 이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받고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놀라운 것은 내 삶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자꾸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이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목자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유월절의 그 어린 양, 그 하나님의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 그 양의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평생 앞으로 나의 자녀로 살 터인데, 나의 백성으로 살 터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살면 너희들의 삶에 반드시 내가 주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럼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준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너희 생각대로 살게 되면 너희들의 내가 주려는 그런 은혜와 복을 너희들이 잃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13장 이후에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가 바로 세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너희의 삶의 첫 번째 것을 나에게 드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것을 나에게 드리라. 여러분, 이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보내라 그랬는데 바로가 계속해서 그것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의 그런 큰 재앙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바로가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10번째 보내는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에 가셔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첫 번째 그 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이 자녀들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것을 그렇게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뭘 약속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라는 대로 하라.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 숫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의 집에 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피를 바르라.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서 이렇게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은 다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온 그 애굽의 첫 번째 난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은 다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이 첫 번째 그 자녀들은 첫 번째 그 짐승의 그 첫째는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바로 나의 것으로 그렇게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순간대도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영원히 잊지 않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것을 드리게 하심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것을 레위인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자녀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온 세계를 내게 하심을 통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섬기는 레위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바로 예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으로 드려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뭘 주었냐면 장자의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구성되는 게 여러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시간에 가장 첫 것을 드리는 삶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첫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 주일의 첫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일이라. 이 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 첫날이, 이 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바로 나 인생에 하나님은 첫 번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물질의 첫 번째 것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 직장을 가졌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월급의 첫 번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달 나에게 주신 그 먹고 살려고 주신 그 물질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으로 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서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드리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물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앙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의 인생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어떤 순간대도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내가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선물을 드리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나에게 사랑을 주신 그 부모님을 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고백인 거예요. 주일을 그럼 내가 한 번 지켰고 내가 11조를 했으면 이제 나머지 것은 다 나의 것이고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온 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오늘 그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루 시작한다. 한 주일의 첫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면 나머지 6일은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첫날도 이렇게 드린 것처럼 나머지 6일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하시고 가정을 돌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그거,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랬지만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가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집도 잘 치우지 못하고 엉망으로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10의 9는 이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쓰고 산다?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건 최소한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살아가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첫 번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있습니까?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기 전에 빨리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를 이리저리 미루면서 바른 신앙생활 안 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 경홀히 여기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못하지만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생활비의 10의 1을 드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삶의 첫 자리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자꾸만 달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부족해서 나에게 양을 달라, 염소를 달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잡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효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은 두 번째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무라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 안에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스트예요. 이스트, 효수라고 그러죠. 이게 빵에다가 이스트 가루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잖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제 도넛 하시고 이런 사업하는 분들 보면 이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할 때 거기에다가 이 이스트 가루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큼덜덜하죠. 그것을 이제 어느 온도에다 두면은 그 온도에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부풀게 되죠. 그리고 나면 그것을 이제 튀겨 먹었고 빵에 굽고 그러는 거예요. 맛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트를 넣지 말고 그 무교병을 그렇게 먹으라.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6월절이 되면은 맛없는 이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때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아버지, 아니 왜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으라고 그래요? 저 맛있는 빵 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 그럴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6월절에 그 예식을 지키게 하면서 그 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럼 또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무교병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누룩, 이스트, 이것은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이 무교병을 먹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여러분, 이 죄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눈물과 아픔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결국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구원하였으니 너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죄와 함께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너희들이 이 무교병을 먹으라. 죄 없는 이 빵을 먹으라. 죄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죄는 그냥 이렇게 있지 않고 우리의 이 문 밖에,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가면 항상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죄입니다. 우리의 문이 두 가지 문이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내가 읽고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죄가 우리의 마음 문 옆에서 조용히 이렇게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랬다가 마음을 열면은 죄가 어느 사이에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잘 막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루를 내가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나의 마음을 만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직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문을 열자마자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잖아요. 자기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했으면 내가 왜 그러겠느냐. 죄가 문 밖에서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죄가 너의 삶의 문 밖에서 너를 지금 잡으려고, 너의 삶을 만지려고, 너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숨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너는 스스로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금이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있고 죄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그런 느낌을 있는 분들일지 몰라요. 하나님과 막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 왜? 나의 마음의 죄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바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또다시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씻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전에 샌안토니오에서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영성 아카데미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벌써 몇 주째 했는데 참 이번에 그 강사로 오신 분 중에서 참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스턴 오크도더스 그 신부님이에요.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신부님인데 그 동방 그 종교죠. 이스턴 오크도더스 그 파더인데, 그분이 자기의 그 신앙을 이제 전통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그 신앙 전통 가운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지저스 프레어라는 게 있대요. 지저스 프레어, 예수 기도. 날마다 항상 어떤 순간대도 자기들은 마음으로 항상 이 지저스 프레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upon me. 주님, 예수님, 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그걸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은 늘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그걸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배우고 한번 그 다음날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마다 기도했냐 하면,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죄들이 막 들어오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upon me.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죄의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은 바로 날마다 이 예수의 그 은혜로 내가 덧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유교병을 네가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리고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유교병은 맛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눈에서 보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내 땅에서 누룩, 이 죄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엔조이하려는 그런 죄된 습성이 아직도 있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허리를 통해서 들어와요. 죄는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교병, 그 맛있는 떡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통 유대인들이 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지분을 깨끗이 청소해요.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그 집 안에 행여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어갖고 그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제가 전에도 그 사진 보니까요, 그 한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그 6월절 때 그 집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그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들을 다 모았어요. 좋지 않은 그런 매거진 책들을 다 모았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거기 술병들도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애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 이것이 너희들에게 죄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다 불태워서 없애야 된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혈로 씻어 정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 있고 능력 있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죄와 함께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교병을 계속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이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통계에 의하면 많은 이 미니스터, 목회자들도 많은 퍼센테지가 이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순식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것에 걸려 들어가면 마치 뭐가 똑같느냐, 문 밖에 죄가 있다가 내가 문을 살짝 열면은 죄가 어떻게 되냐, 문을 자기가 확 열고 들어와서 나를 하늘로부터 위에서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결코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하고 나는 영성이 있으니까 내가 적당히 이기겠다. 안 해요, 여러분. 저도 죄가 들어오면 백전백패 죄의 그 엄청난 힘에 밀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날마다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예요. Oh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upon me.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순간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과 관계가 막힌 것이 있습니까? 우리 부부 가운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죄가 계속 들어옵니다. 나중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댐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어요? 금이 가고 거기 물이 새고 물이 조금씩 들어오다가 어느 날 그 댐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서로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마음 조금만 있으면 안 돼요. 누굴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군가 조금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여러분 회개하시게 돼요. 하나님에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한 번도 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죠. 저도 싸우고 그럴 때마다 저도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늘 고백해요. 참아야 되는데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아내한테 막 큰 소리를 냈다가 그 당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는지.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보혈로 나의 이 더러운 죄, 더러운 마음들을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날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누가 먼저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것을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두우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앞서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제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통해서 성령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누가 주는 음성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말을,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계속해서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귀를 열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잘못했다 그래라. 너 물질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지금 이렇게 잘못됐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를 열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들 쫓아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육신의 생각, 내 생각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이전의 경험과 나의 이전의 지식과 내 이전에 알던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 이 육신의 생각은 끝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 생각대로 그저 적당하게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적당하게 하는 사람 맨 마지막은 뭐냐? 사망인 거예요. 사망이라는 게 뭘 말하냐? 죽음을 뭘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족함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예요. 자꾸만 막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메마른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일이 자꾸만 안 풀리고 막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엔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게 없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좋은 관계 다 깨어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건강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은혜와 복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성령의 생각이 처음에는 내가 어려울 것 같지만 성령의 생각을 자꾸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은 작은 것부터 말씀하세요. 놀라운 것은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고 자녀들이 그 부부의 모습 보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손대는 곳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오늘 주님 주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과연 오늘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한가? 내 삶의 정말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의 삶이 오늘 부족했다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죄와 벗하고 그 죄가 주는 조그만의 그 쾌락을 쫓아 살았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더 늦기 전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준 그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내가 거두어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 은혜와 복이 따르는 것입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이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한번 잘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